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새벽이네요. 2022년 금년 정확히 절반의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게 되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몇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읍에 사는 세리장이었다. 세리장, 세리들 중에 세리장,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예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 여리고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 세계 문물이 다 쏟아집니다. 거기서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온갖 요상한 물건들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면 매기는 게 자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가 용이하겠죠. 그러니 세리들의 꿈, 세리들이 가장 있기 원하는 도시 제리코, 여리고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돈이 많았던 도시, 가장 세관이 활발했던 도시가 세 군데, 가이사랴,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리고 세 번째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드가 아니라 오직 현찰로만 유통되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도시였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세금을 매기면 일부는 로마, 일부는 인마의 포켓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가 용이하죠. 그러니 세리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 또한 곱지가 않습니다.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존재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니까요. 우리가 친일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듯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가리켜서 세리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누군가를 가리켜 태그를 붙여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저 편,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 다양한 태그를 붙입니다. 물론 성격이 항상 좋지만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또 어딘가는 또 성격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게으르다, 게으른 면도 있겠지만 또 부지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거짓말할 때도 있겠지만 또 진실을 말할 때도 있겠죠. 앞과 뒤가 다를 때도 있겠지만 앞과 뒤가 똑같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태그를 붙이면 잘 안 뗍니다. 저 사람은 죄인.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난관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머무를 예정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박을 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럼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장인데요. 무려 10장 전에 예수님이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그러니 여리고는 진짜로 그냥 지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인천 가려면 고창 지나치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창이 여리고예요. 고창에는 휴게실도 없습니다. 고창에는 운전자들의 쉼터도 없어요.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날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아무 이상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으니까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은 이유.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여, 에이돈, 이게 영어로 see, 눈으로 본다, see, meet가 아니에요. see.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눈으로, 육안으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삭개오는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하고 내가 하룻밤 유하고 싶다.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삭개오는 see, 눈으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냥 보고만 싶었어요. 예수님은 키가 클까? 예수님은 키가 작을까? 예수님은 피부색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등치가 있으실까? 등치가 없으실까? 예수님은 걸음걸이가 어떠실까? 그분의 눈빛은 어떠실까?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말투는 어떠실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생긴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실물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싸이, 강남스타일 콘서트 가려면 20만 원이라며요. 40만 원. 비싼 데는 60만 원이요. 싸이가 뭐라고. 세상에 대중가요 가수 한 번 보는데 수십만 원은 쓰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 예수님 보고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아요. 컴플렉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키가 작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도 보면 누구의 키가 작았다는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 다음 누구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대명사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 우리가 대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려 보려고 했는데 예수의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도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성경학자들 중에는 삭개오와 관련된 기독교 전승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료에서도 삭개오의 신장이나 키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없더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면 단 한 줄이라도 그는 남보다 키가 작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묘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도.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작으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해도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삭개오의 키가 작냐, 예수님의 키가 작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작아요?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난 다 커요? 내 마음은 다 커요? 내 생각은 항상 커요? 아량은 커요? 나는 그렇게 관대해요? 누군가는 건강이 작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키가 작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재정이 작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식이 작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나이가 작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체력이 작을 수도 있겠죠. 우리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다고 느낄 만한 게 한 개 이상은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키가 작은데, 난 돈이 작은데, 나는 못 배웠는데, 이게 뭔가가 작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키 작은 건 내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 사회적인 문제, 집단적인 문제가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막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전도하기 점점 팍팍해지시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갑자기 코로나 양성 판정 받은 것처럼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광신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딱 예수쟁이들, 광신도.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광신도가 아닙니다. 지만 아는 것들, 이기적인 집단주의자들, 앞과 뒤가 다른 위선적인 자들, 탐욕주의자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몰려 들어와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잘못 대처해가지고 더더욱이나 사회적인 시선들이 냉정해졌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삭개오처럼. 그런데 교회가 막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아요. 많은 교인들이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자, 대개는 이쯤 되면 조용히 뒤를 돌아 있던 곳으로 가면 돼요. 아직 안 들켰어요. 설마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왔겠어? 아직 아무도 삭개오가 그곳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아직 아무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모르고, 아직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냥 이때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이때다.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가 그냥 예전처럼 살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갔으면 매달림의 은혜가 안 나오겠죠? 삭개오가요. 키도 작고 사람도 많은데 거기서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허리를 숙이더니 신발끈을 동여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니까 저기 저만큼 또 오시겠네? 경로를 다 알잖아요. 여리고의 경로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저리 가야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앞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저쪽으로 가시겠지. 이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음악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요 세리장의 모습, 목걸이가 채워져 있다면 출렁출렁거리는 소리 나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말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대요?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 번역은 뭔지 아세요? 뽕나무. 들어는 보셨어요? 뽕나무. 사실 주일학교에서는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뽕이거든요. 방귀뽕. 네. 뽕 아니면 똥. 요런 얘기 엄청 좋아하죠. 저는 유치부 가면 단골로 사울이 똥 싼 얘기 꼭 합니다. 네, 엄청 좋아해요. 네. 사실 뽕나무로 번역하면 좀 좋겠는데 개정이 되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 뽕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잖아요. 요르단에 삭개오의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어요. 나이가 이 나무의 수명이 벌써 1500년 이상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사람이 조금만 점프해서 매달리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게끔 보여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은 아직 아무도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고 삭개오도 그 행렬에 그 일행에 동참한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뭐예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요 부자이기도 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그가 뭐가 아쉽다고 달리기를 할 것이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만 싶은 거예요. 보고만 싶은 거예요. 싸이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싸이 보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싸이 보고만 싶어도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예수님이 이때 쓱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그곳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숨이 멎을 만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갔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버려요. 여리고는 별명이 있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헤롯 있잖아요. 헤롯이 별장을 어디다가 짓냐면 여리고에다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고 많은 나무에 마치 과일들처럼 사람들이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무화과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돌무화과 나무 중에 삭개오가 올라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멈추시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와 눈을 맞추세요? 삭개오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한참 삭개오를 보고 있었겠죠. 삭개오는 정말 자기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삭개오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을 겁니다. 대박. 대박. 아니죠. 아직 대박 아니에요. 초대박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 다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원어로도 깊이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것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쳐다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훨씬 더 우리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제 매달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영어 성경으로도 must. 나 반드시 나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돼. 너 오늘 딴 데 못 가. 나 오늘 반드시 네 인생에 들어갈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구주가 될 거야. 그전에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매달립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었어요. 여리고만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40km밖에 안 걸려요. 하루만 더 걸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여리고에서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그리고 일정이 없던 제자들에게 오늘 밤 우리 여기서 쉬자. 왜요? 내가 삭개오를 만나야 한다. 내가 삭개오를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삭개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must. 내가 꼭 그거 해야 된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삭개오를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세리장이요. 부자였을 때도 잊지 않았던 기쁨, 즐거움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을 하죠. 읽어보시죠.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가로로 묶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해도 전혀 문맥에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부를 묘사를 할 때 삭개오가 내려올 때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던 것을 본 거죠. 아무도 모르게 이야 하면서 내려오는 삭개오를 누가는 본 겁니다. 즐겁게 영접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 그러므로 인상 그렇게 쓰고 조용해야 되고 박수도 치면 안 되고 숨소리도 내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No way.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다음 희락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할 때 막 웃고 떠드는 거 죄책감 갖지 마세요. 웃고 희락을 누리고 환희를 누리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2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저녁 9시가 됐는지 10시가 됐는지 아니면 자정이 되었는지 갑자기 삭개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택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택을 뭘 갖다 붙여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한번 보겠다고 20만 원, 40만 원은 갖다 내요. 만나자고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보겠다고 갖다 내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 만난다는데 성도 여러분, 신발끈, 아니 신발 신고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죽 안 달리니까 이번 특세에 지금 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계속 달리라고. 어제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안 쓰고 왔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중간쯤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앞으로 훅 달려가더라고. 나는 여기 있는데. 아이고, 내 아내가 뛰는 모습 참 오래간만에 본다. 예수님 보겠다고 달려가는 거겠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라고 여러분 안 올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보겠다는데. 특세한다는데 참여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들아 내려오라, 딸아 내려오라 하시는데 급히 내려와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 변명거리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싶으면 나 키가 작아서 안 돼요. 사람이 많아서 안 돼요. 삭개오는 그런 변명거리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달렸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중풍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야 오늘 장날이다. 오늘 못 하겠다. 돌아가자가 아니라 한 친구가 말합니다. 저 위에. 유대인들은 지붕이 지푸라기로 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그러니까 파버리면 구멍이 뚫려요.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지붕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중풍 걸린 친구를 들것에 매단 채 내려버리죠. 방법이 보입니다. 하고자 하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자. 저쪽으로 갈 것 같다. 내가 먼저 달려가면 되겠다. 그의 매달림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내일 또 보시겠지만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삭개오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걸음을 또 멈춰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실까요? 내가 달려갈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내가 올라갈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오늘 새벽 주님이 걸음을 멈출 수는 있을까요? 오늘 새벽 주님이 얼굴을 들어 나와 눈을 맞추시고 나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집에도 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 인생에도 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꼭 누구는 만나야겠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앞서 달려가는 삭개오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마침내 나는 주님을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 유하여 주시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택이 붙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부자라는 택이 붙었던 내가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좋겠으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야만 하겠다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원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개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고 마침내 삭개오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 우리 주님 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